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받들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마음속으로 받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거두어드릴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 그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간청할 때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바로 그 제자들이 전도자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거두어드리는 그 일을 담당하게 되는 것을 바라볼 때에 바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구나, 우리 보고 그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그 일꾼이 되는구나라고 확인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모든 마을을 다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니라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사역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과 또 두 번째로는 이 약한 자와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회복의 사역이 있으시다. 그래서 가르치심의 사역 또 회복의 사역, 이 두 가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일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다른 각도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아니 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여타의 많은 일들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과연 우리가 모든 복음서를 통틀어서 보니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이르러 주고 계시는 것처럼 병든 자들, 약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이 회복의 사역, 그 치유의 사역,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 회복의 사역이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도 계속 누누이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처럼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율법의 원 의미를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사역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육신에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함께 하시는 동안 그 어떤 것보다도 가르치시는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과 그리고 회복의 사역에 집중하셨을까라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첫 번째로 선포하셨던 말씀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처음으로 전파하기 시작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는 여러분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준비하기 위하여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갖도록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바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바닥만 보고 세상에서 어찌 갈까, 어디로 가야 할까를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동안에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회복시키시는 사역,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 회복의 사역이 있었고, 또다시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을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역에 많은 예수님께서 그 시간들을 쓰시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로 인도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러 주시는 여러분 그 회복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마을들을 다 두루 다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크고 작은 마을들. 여러분 뭐 촌이라고 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마을들까지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 거쳐가시면서 가시는 곳곳마다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약한 자 병든 자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요. 사회적으로 외면당했던 자 여러분 그들을 다시금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새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많은 사람들,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며 그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역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은 과연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는 사역이다. 예수님은 이 회복시킬 사역을 왜 했을까 보았더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온전하여진 상태에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상태의 모든 것이 온전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여러분 온전하다고 하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여진 이 땅에 처음 우리가 피조되었을 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저 하늘에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으니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질서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별히 사랑의 관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저 천국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거기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원수마귀에 의해서,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아담이 쓰러지게 되고 하와가 쓰러지게 되고 거기서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었던 그 사랑의 관계들이 무너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처음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여서 하와를 그에게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흙으로서 빚어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러분 아담에게 짝인 하와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아담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할렐루야. 하와를 이렇게 기뻐하였어요. 아멘 하신 분은 지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혼자 되신 분이 아멘 하시면 근데 아멘 못 하시는 거 보니 지금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왜 못 들으시나 봅니다. 어떡하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의 관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 기뻐하였는데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주님 내가 아닙니다. 이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내게 그것을 주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원망하며 핑계를 대며 여러분 그렇게 떠넘기는 여러분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대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 그가 동산에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데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아담의 모습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던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아담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무너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사랑의 질서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해놓으신 그런 우리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 하늘은 어떤 곳이냐?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한테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계와 질서들을 무너뜨리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어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면 육신의 병과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그 육신으로부터 더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도 많은 질병을 앓고 있지만 사실 마음으로도 얼마나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지 몰라요.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져 있고 마음이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마 작은 충격을 받았어도 예전 같았으면 그냥 하하 허허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지금은 작은 충격만 와도 과격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분노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너무 좌절하거나 울상으로 눈물을 보내거나 아니면 화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을까.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고 화가 많고 우울함이 많고 더 나아가서 죽음으로 채워져 있는 죄로 타락해져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질 때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것이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더 이상 아파하지 않도록 그 아파하고 있었던 심령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울고 있었던 이들에게 그 울음을,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웃을 수 있는 이유를 허락하시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평안할 수 있는 이유들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니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간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가룟 유다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 예전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거니라고 어떻게 보면 물론 자기만의 생각이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뜻을 바른 방향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사단이 들어간 순간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리고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은30을 받아버리는 욕심에 찬 모습으로 변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관계가 끊어지고 뜻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 인생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뿔을 달고 마귀가 나타나서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며 끝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괴롭고 아프게 하는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이, 저 에덴에서 있었던 것을 무너뜨렸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저것은 이 모든 것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것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위하여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들에게 약한 자들은 고치셨다, 병든 자는 낫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그와 같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 때에도 그저 문둥병자들에게 그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얼굴을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아무도 다가오지 않고 더럽다라고 부정하다고 돌을 던지면서 내쫓김을 당했던 이 문둥병자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기의 몸을 만져준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시면서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너는 누군가를 부정케 하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의 몸을 터치해 주시면서 그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9장 35절부터 읽기를 시작했습니다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 벙어리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면 거기서 그들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던 구원하였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들의 사회적으로도 외면당하지 않고 이제는 고립되지 않도록 회복시켜주시는, 전인간적으로 영혼까지도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납니다. 이것이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것이 저 하늘에서 회복되어질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기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회복의 사역을 계속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여러분 결과들, 열매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이처럼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그 일들, 여러분 미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맛보며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이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일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길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또 거리에서도 천국복음,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시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제대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율법을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신데 이 궁극적인 사건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산제물이 되어주시는 그 희생의 사랑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셨지만 또한 이 땅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문자주의에 빠져 있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관습적인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던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몇 가지 법칙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을 지켜도 형식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의 뜻, 생명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금 되풀이 하셔서 알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율법을 지키더라도 형식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도 저지르는 살인인 미워하는 것부터가 살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만 음란이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부터도 음란한 마음을 품었을 때 이미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여러분 제대로 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저 하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100% 실현되어져 있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형식주의, 유대주의, 관습주의, 문자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여 주시고 그 메시지를 들은 이들마다 이 말씀은 내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마음속에 받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기 시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와 같은 헌신적인 희생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 보혈의 피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왔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곳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더욱더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한 가지 현실을 또한 직시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실현되어진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져 있는 타락한 세상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하여진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늘 항상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위성만 이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자, 그렇게 다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상황을 만날 때 이것은 내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선택이 아니라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선택하리라고 결심을 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리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 두루 다니시면서 보시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되고 여러분, 그들이 다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들 가운데 좋은 목자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되지는 아니했을 텐데, 그러므로 이제 그들에게 좋은 목자, 또 그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 그들에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의 기한에 마지막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은 영원히 흘러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태어나는 자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기한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 또한 마치 영원히 흘러갈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마지막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면서 우리 모두는 어떤 영혼들인가? 주님 품으로 거두어들여질 자들, 주님 품에 언젠가 되면 안겨질 자들,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영원히 있을 자들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는 이렇게 있지만 다시금 우리 가운데 알곡이 되어서 주님 품에 안겨질 자들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것은 기한이 때가 되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때가 다하는 그 순간에 알곡이 되어서 추수할 만한 자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두어 드릴 만한 쭉정이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알곡이 되어서 주님께서 거두어 드리게 되실 그날에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만한 존재가 되어 있어야함을 알려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 십자가에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허락되어진 사랑이에요. 가진 자나 갖지 아니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아니한 자나, 세상에 권세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그 청함을 받은 자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랑을 다 주셨지만 문제는 이 사랑을 받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초청의 자리, 구원의 초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저 하나님의 나라에 추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시게 되는 그날 알곡이 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천국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큰 잔치를 열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여는데, 그때 청함받은 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그 잔치에 오지 않게 되는 사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 나는 오늘 장가 들어야 한다 하면서 그 주인이 청한 혼인잔치에 가지 않고 자기의 바쁜 일 때문에 자기의 일만 하다가 결국 주인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주인은 거리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자리에 채웁니다. 근데 그 중에 왔는데도 그 가운데 주인이 예비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자들이 있어 그들도 다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인의 청함에 응한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있는 자들만이 마지막까지 그 잔치에 남아있게 되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신 예수님의 결론이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적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모두에게 구원의 길로 초청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입니다. 누구든지 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택함을 받을 때에 택함을 받지 못할 자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오용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우리가 남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주신 사랑이니까 언제든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물론 그 사랑은 맞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주여주라고 입술로만 하면서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있으면서 사랑한다고 입술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또한 그 사랑에 응답하기 위하여 진실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우리의 기한이 유한하고 우리의 기한이 정하여져 있는데 이 그때가 이르기 이전에 우리가 그러므로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삶의 입술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무엇을 보여주느냐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내가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봅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는 주님, 그곳에서 가르치시는 사역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하시며 저 하늘의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저 하늘의 통치가 어떠한 것임을 알게 하신 주님,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먼저 걷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방황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늘로 향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다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 되게 하시고 원수마귀 사단이 버려놓은 그곳에 원수마귀 사단의 장단에 맞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 하늘의 박자와 하늘의 리듬대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